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깜빡 잊어버린 것 같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머무는 은혜의 찬양의 통로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이고 또 이삭의 장남인 에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복잡하고 읽기 싫어하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제사 나오는 거하고 레위기사하고 그다음에 성경 인물 많이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발음도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4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9절부터 43절까지는 집에서 읽으시면 아무도 안 들키게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12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톨레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개 중에 이 2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36장. 이 36장을 잘 보시면 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에서 이야기, 또 하나는 세일산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적었는데 간략하게 적었지만 43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장까지 야곱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족보 이야기면 이전에 했던 족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건너뜁니다만은 저도 건너뛰려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족보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이렇게 한 장의 분량을 거치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교훈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35장과 37장 사이에 36장의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37장 1절에 있어요. 37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요.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거주했던 그곳에 거닐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에는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다른 곳으로 떠남을 보게 되죠. 이 의미가 주는 교훈도 우리가 깊이 되새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머물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던 이 에서는 이제 결국은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이 구약 창세기의 독특한 기법인 두 족보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인가, 계보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묵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시면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과 셋의 이 족보를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인 함의 족보와 또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이 후손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족보가 어떻게 대조이 되는지를 비교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친아들들이죠.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계보와 이삭의 계보를 대조해 놓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을 언급해 놓고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수많은 후손들을 쭉 나열해 놓다가 37장에 가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더라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처럼 야곱 약속의 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구성을 보면 1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6가지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에서와 세 아내 그리고 5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전 재산을 끌고 세일산으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에서의 손자와 그로부터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0절과 30절 사이에 보면 이 에서가 옮겼던 세일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8명의 왕이 이 에돔 족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전체 본문을 집에서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의 이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서 자손이 번창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넓게 퍼졌다는 것이죠.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탈출했는데 에돔 족속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왕국을 선진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조직, 뭔가 군대를 갖추고 뭔가 잘 사는 그런 체계를 갖춘 고대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 작손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체계적이고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후손이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이 족보를 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성공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심령들과 이웃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이삭이 이 두 쌍둥이를 낳을 때에 뭐라고 예언하고 축복합니까?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민족이, 두 백성이, 두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이제 뒤에 있는 나라, 이 뒤에 있는 자가 큰 나라보다 이긴다. 또 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과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와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이 에서만을 위해서 보면 에서 역시도 뭐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나라가. 그러면 에서의 후손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아요. 5명의 아들. 5명의 아들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후손이 아닌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명의 후손으로 인해서 13부족이 일어납니다. 13부족. 여러분, 야곱의 부족은 후손들은 몇 부족이 됩니까? 몇 부족이 되죠? 마스크 쓰셔가지고 대답이 잘 안 들리니까 12부족이 되죠. 12부족. 물론 요셉의 이 후손을 빼고 야곱의 후손으로만 치면 12부족이에요. 12부족인데 이 12부족보다 한 부족이 많은 부족이 에서 부족이었다는 말이에요. 번식과 번창도 에서가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이 에서의 부인의 이름이 이전에 언급했던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등장하는 이름과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읽기만 하면 잘 모르는데 연구하다 보면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명의 부인이 아니고 6명의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고대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인의 이름은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이냐? 아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름이. 고대 사회는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을 잠깐 어찌 보면은 여러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 기록물들을 서로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정확한 건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아들 5명은 확실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중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요, 올바른 시각이 됩니다. 성경 인물을 이렇게 디저하다가 이 에서 부인 이름 다르다 해가지고 분쟁 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모르는 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5 아들을 통해 13부족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부인 이름을 언급할 때에 창세기 26장, 28장에 나온 이름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6장에 나오는 이름 이야기만 하더라도 뭔가 눈치를 채고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이름을 우리 예전에는 뭐 이렇게 대구에 살지만 군이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김천댁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의미가 희석이 되어가지고 잘 헷갈렸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 아들과 13부족과 8명의 왕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 본문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13부족이 나오고 왕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녀와 부와 권력을 이 에서 가족이 가지게 되었나?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야곱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역시도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중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케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배아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자연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 땅에서 덩덩거리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복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이유는 영원한 안락의 삶과 파라다이스와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그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의 날에 변명과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애걸 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그 고통이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의 결과와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였던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은 처참하리만큼 고난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서에게 주신 복이 한계가 있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벽보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서는 세일산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주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구 살다가 부산 가고 부산 갔다가 서울 가고 이런 이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옮김의 의미는 아버지 이삭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한 이 옮김과 세일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결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가, 누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가, 사람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속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좀 앞서서 이렇게 교회의 코로나 대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와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또 대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에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제일 먼저 상황을 보고 이 대구 지역에 5월 달부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50% 이상이 많은 교회가 모이질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제도 전일로 갔던데 찬양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했던 걸 쭉 얘기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가 특송을 하면 되고 특송을 이렇게 먼저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찬양위원장 또 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구성들을 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철저하게 앞에서 마스크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검사하고 열재고 이게 이제 하나씩 이게 조금씩 이렇게 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준비가 잘 되는 건지 연락이 많이 와요. 아무튼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거쳐왔던 행동들이 뭔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발걸음을 거쳐갔는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의 권이 뭐예요? 장자의 권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고,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는 그 상황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값어치 없는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선택의 오유이지요. 이 선택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나안의 여인 중에 그의 아내 2명을 먼저 창세기 26장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을 마음에 흡족하게, 즐겁게, 마음에 평안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오늘처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동질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가나안 족속 중에 딸을 구했다는 것은 생김새도 다를 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이 에서가 2 여인을 구했어요. 근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픔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말을 못하지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부모가 근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서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그 족속 가운데서 딸을 얻어가지고 창세기 28장에 여인을 3번째 부인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의 철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어디로 보냅니까?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친척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던 자기의 동족 중에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이삭 아들이었던, 첫 아들이었던 이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3째 부인을 삼음으로 더 근심 가운데 이 가정이 놓이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난 약 20여 년에 이 에서 가정과 리브가의 가정은 그렇게 썩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안타까운 선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3번째,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약속의 땅, 할아버지의 귀중한, 무엇보다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약속은 여기에 머물고, 약속은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건너갑니다. 남동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거친 광야의 그런 산입니다만은 고대에는 어떤 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노약물과 약탈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왕국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에서의 부, 에서의 성공, 에서가 잘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약속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행동, 하나님과 단절하는 행동이 이 에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결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서가 언약에서 떠났다는 이유가 바로 이 세일산으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행동은
그 선택이 하나님이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택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이 족보로 인하여서 끝나버린 인생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자녀들의 구체적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공으로 끝나버려요.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끝나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 이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부서지죠. 고려가 망할 때에 고려 왕족이 살 길을 찾기 위해 성실을 바꿔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왕이 끝나면, 왕조가 끝나면 8명의 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13명의 족장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비록 가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갈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발돋움이 되는 영원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린 수억의 삶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서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과 언약을 받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백성과의 비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라는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제안인 것이죠. 여러분, 화려해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에서 겨우 해방되었어요. 2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아요. 먹는 것은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맞죠? 이 사촌이 에돔 세일산에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13부족이 있고 그 중에 왕들이 세워졌고 조직력도 확실하고 고대의 그 힘의 균형 시대의 그 나라가 왕국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많게는 200만 300만이고 장정만 60만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군대가 있나요? 군대가 없어요. 조직된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체계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 없어요. 견고한 뭔가 방패막이가 없다는 말이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찌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촌이에요. 고대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나는 에돔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에서 부족은 정말 일치하고 단결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야곱, 약속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있고 난 뒤에 10명의 형이 한 명의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죽이는 것을 실패하자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려요.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베냐민도 애굽에 빼앗겨버리고 또 어떤 일이 납니까? 항상 이 아들들 사이에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유다가 앞서면 또 에브라임이 또 일어나고
에브라임이 앞서면 유다가 또 경쟁을 하듯이 서로 못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 시대까지, 아니 다윗 이후에 나라가 나눠질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약속의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관점과 시각은 어떻습니까? 본받지 못할 모습들, 때로는 바라보지 못할 대상들, 때로는 뭔가 허술한 모습들, 오히려 조직들 되어 있는 이 에서 민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어제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없는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고 막 가족끼리 막 찢고 볶고 막 싸우는데 어느 게 낫겠노? 물어보셨어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집에는 뭐가 낫겠노? 뭐가 낫겠어요, 솔직히? 그죠? 예. 찢어지는 게. 우리 현실 가운데에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까? 어려워요, 그죠?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이렇게 왜 힘들어지고 이렇게 점점 나약해지고 더 힘들어질까? 전 요즘 그런 생각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럴까? 여러분, 진짜가 구별되려면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시금석이. 그 시금석이 뭔가? 고난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만 바라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인생인가 아닌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시험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력도 없고 뭔가 영웅도 없고 뭔가 나아가는 물질도 별로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상황과 그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왕이 없지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와 체계는 없지만 내가 체계요,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나가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말하는 곳으로 나가면 그것이 가장 피난처요 안전한 안식처가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세월들, 아니 가나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비록 조직력은 흐트러져 있고 비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록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들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력이 없다고, 자녀에게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 한계를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한 가능성이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길로 나가는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일산으로 향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웃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웃에게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붙들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소중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세일산보다 더 놀랍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보다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신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주님께서 우리 길을 걸어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영원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걸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걸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적인 이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계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